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 일행이 받은 친절한 대접과 바울이 베풀어준 사랑의 역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레데 섬에서 800km나 떨어진 멜리데 섬에 도착한 바울은 거기에서도 다시 한번 위기를 맞습니다. 바로 28장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추위에 떨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모닥불에 나무 조각을 넣으려고 나무들을 가져와서 집어넣고 있는데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나와서는 그를 문 것입니다. 이제 막 살아났는데 또다시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일은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공지받은 것이 없습니다.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27장 23절로 25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이처럼 그때에는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미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낼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이 풍랑에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들에게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심어주었고 또한 이에 감동한 손주가 혹시나 해서 숨겨두었던 밀을 꺼내서 주게 되자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는 추위와 허기에 지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위로와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 그대로 풍랑에서 건짐을 받고 모두가 구조되었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바다에서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후에 육지에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듣지 못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육지에서 내가 독사에 물리겠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말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 가서 황제를 만나야 되니까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미리 말씀을 듣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대개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독사에 물렸을 때 겁내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아닌데 이럴 수가 없는데 하면서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살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로 갈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도 자책하지 않겠습니까? 원주민들이 어련히 알아서 나무 조각을 넣어줄 것을 내가 괜히 나서가지고선 나무 조각을 가지고 오다가 독사에 물렸으니 이를 어쩌면 좋나 그냥 가만히나 있을걸 하면서 마치 자신이 경고망동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진 것처럼 스스로를 탓하지 않겠습니까? 곧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 임의로 행한 것을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게 된 것을 괴로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어떻게 하지요? 28장 5절 말씀을 보니 자기 팔을 물고 있는 독사를 마치 지렁이가 묻은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불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독사에 물렸다고 호들갑 떨지도 않고 이제 곧 죽는다고 슬퍼하지도 않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자책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울은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확고하게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자동차를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처럼 모든 것을 일일이 말씀해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그의 한 일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차원해서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사에 물렸으니 이제 곧 죽겠네라고 호들갑 떨며 겁내지 않는 것이고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며 자신을 탓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물려도 살 것이기 때문이고 만에 하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동료들을 위해서 봉사한 것을 그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그와 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또 그는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예상치 못한 고난이나 시련을 만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옥 속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이긴 후에 자기를 죽이려는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 동굴 속으로 도망쳐서는 내가 어쩌자고 그와 같은 무모한 짓을 했던가라고 후회하는 엘리야처럼 자신을 자책하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내 팔을 물고 있는 독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 대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세례 요한처럼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지혜 대신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계산하면 엘리야처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사보다도 강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불보다 강하시고 사자보다도 강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독사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라는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믿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모에오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믿었더니 그 믿음이 역사함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독사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더니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라기는 독사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바울처럼 모든 위기가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을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독사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보세요. 유라굴로가 어땠습니까? 죽일 듯한 풍랑이 같았지만 그것이 사실은 800km나 떨어진 먼 섬까지 14일 만에 오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 바라기는 독사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니 오늘 말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말씀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아멘. 바로 그곳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들여서 융숭이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 자신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복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찍 부모를 여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할아버지 데라의 손에, 그리고 나중에는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손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때 롯도 같이 받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어서 아브라함처럼 그도 복을 받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없어서 받을 복이 없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이 받은 복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 복을 함께 나누어 받아서 그도 함께 풍족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부지리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교만해져서는 곧 아브라함이 부유하게 되는데 자신이 마치 한몫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니 그에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만약 롯도 복의 사람이라면 그가 가는 곳마다, 또한 그가 함께하는 사람들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어떻게 되지요? 그가 살고 있었던 도시는 망해버렸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죽거나 비참하게 전락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그의 주변까지도 풍족하게 하지만, 육신의 사람은 자신만 아니라 주위까지도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있는 복마저도 없애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로 말미암아 그 일행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8절로 9절 말씀을 보니 바울이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쳐주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섬에 있는 많은 환자들까지도 고쳐주게 되는데, 곧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 것입니까?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지극 정성으로 대접받았을 뿐만 아니라 풍랑 중에 바다에 던져버려서 하나도 없게 되었던 생필품까지도 다시 풍족하게 얻은 것입니다. 14일간의 고생이 마치 꿈처럼 여겨질 정도로, 언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몸과 마음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로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넉넉하게 채워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울 때문에. 정확하게는 바울과 함께 하시는, 바울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깊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덕분에 우리의 주위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 그리고 교회와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일하면 일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를 향한 칭찬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배에서는 함께 항해하는 동료들을 복되게 하더니 이제 섬에서도 그들뿐만 아니라 그 섬 사람들까지 모두 다 복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구하고 살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바울처럼 복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로만 아니라 행함과 삶으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으로 추앙받는 바로 그때에, 산의 진미로 융숭하게 대접받는 바로 그 순간, 신 노릇하지 않았습니다. 신처럼 군림하며
행세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을 누리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였습니까? 병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섬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능한 한 많은 곳을 다니시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서는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온 힘을 다하여 돌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와 같이 바울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니 바울처럼 복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할 때에 우리가 구원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 바라기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그래서 살리는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는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 있습니까? 그래서 풍랑이 닥쳐와도, 독사가 물어도 염려하거나 호들갑 떨거나 불평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약속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신처럼 군림하고 그 기쁨을, 그 영광을 내가 누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독사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데에 쓰고자 하였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독사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풍랑을 바라보고 시련과 어려움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약속과는 상관없이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절망하며 한숨 쉬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은 어떤 방해 가운데에도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독사를 바라보며 호들갑을 떨었고 풍랑을 바라보며 근심하였고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닥칠 때마다 원망하고 자책하였던 우리 스스로를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누리기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해 쓰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아낌없이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기회인데 내가 영광받을 기회로, 내가 높여지는 기회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교만한 마음, 사사로운 욕심 모두 다 내려놓고 사랑의 종이 되어서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라고 주시는 기회가 아닙니다. 군림하라고, 누리라고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시는 능력이요 기회인 줄로 믿사오니 아낌없이 흘려보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담대한 믿음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바로 옆에 폭탄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대장부의 믿음을 주옵소서. 모세가 가졌던 대장부의 믿음, 여호수아가 물려받았던 그 대장부의 믿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함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옵소서. 담대함으로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게 하옵소서. 담대함으로 여리고성을 돌며 담대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수로 싸우는 것 아닙니다. 무기와 지략으로 싸우는 것 아닙니다. 지식과 경험으로 싸우는 것 아닙니다. 물질로도 싸우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싸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어떤 환난과 시련에도 어떤 독사에 물려도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기회가 생기면 높아지려고 하고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나 자신을 누리려고 하는 욕심이 교만이 우리 안에 스멀스멀 기어나올 때에 주님,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종이 되어서 다시금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포기하시는 사람들을 향해서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위해서 나아갔던 바울처럼 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고쳐주었던 바울처럼 우리도 또한 사역의 자리로 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이 당시에 멜리데 섬에 바울이 있었다면 이제 내 가정에는 내가 있게 하옵소서. 내 직장에, 내 학교에, 내 삶의 자리에 바울과 같은 복주는 믿음의 사람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복받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풍성히 은혜를 누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주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하여 담대한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시옵시기를 간구하였고 사랑 주시기를 간구하였사오니 주님,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내 가정에서 바울이 되겠습니다. 제가 있는 일터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바울처럼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힘써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게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복받는 가정 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내가 있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풍족하게 되며 우리 교회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풍족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내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서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대에 바울이 되게 하옵소서. 있는 그곳에서 바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고스란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랑도 헤쳐나왔는데 독사 때문에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독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를 물고 있는 독사를 지렁이 떨어버리듯 떨어버리는 담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 길과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내가 높아지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낮아지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위하여, 고난이 있는 자를 위하여 어둠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가 바울처럼 복주는 사람 되게 하옵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풍족한 복을 받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와 모든 사역도 복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풍족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